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 그리고 가로 열고 영어로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비드 19 전염병이 우리들의 일상을 너무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경우 이게 웬일입니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기쁘다 구주하셨네. 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진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이 코비드 19 이거 괜찮네,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애들 학생 수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여전히 수업을 합니다. 또 어느 학교는 또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다 말았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캐나다 뉴스를 보면은 코비드 19이 아직은 불안합니다. 한 500명 하루에 확진자 정도 나오고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하루에 죽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서서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레이드 12, 한국으로 고3이죠. 계속해서 방학을 하고 개학은 언제 할까 했더니 9월 새 학기가 돼서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일단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이드 12, 고3의 경우는 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며칠간은 학교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한국의 경우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잠시 학교가 휴학을 했지만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다시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 또다시 확진자가 나와서 다시 또 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 때가 다가온 겁니다. 특별히 고3의 경우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치러야 성적이 반영되어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고로 고3의 시험은 한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학교에 나왔는데 일일이 이제 코비드 19 체크를 하죠. 체온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한국의 날씨가 또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체온 체크하는데 열이 나는 겁니다. 더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잠시 시원한 곳에서 그늘에서 바람을 쐬고 다시 체온을 체크합니다. 그런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열이 좀 많은 학생인지 코비드 19에 진짜 걸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열이 떨어지지 않는 학생은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3의 경우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이 대학 성적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19 증상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거나 기침 억제제를 먹든지 해가지고 일단 막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또 학부모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생들 시험 치르지 말게 해달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시험을 치르다가 코비드 19 전염병에 걸리면은 이건 진짜 또 큰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서 시험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나오면은 이 시험 많이 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시험하다 혹은 유혹하다라는 뜻의 동사는 나사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명사형인 마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한이라는 동사도 또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명사형은 페이라스모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도끼마조라는 단어도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의 명사형은 도끼마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페이라조 시험은 사단이 우리들을 나쁜 의도로 시험에 빠뜨리는 때 사용하는 거고, 도끼마조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가 하고 원어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면은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조차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영어 번역본이나 한글 번역본을 통해서 시험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읽다가 보면 자칫 그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오역하는 뜻을 잘못 캐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이죠. 1611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이게 오래된 영어 번역본이다 보니까 같은 단어일지라도 현대 영어 번역본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이란 단어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유혹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종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New International 버전, NIV 버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시험하고 영어로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으로 나눴는데 이 NIV가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테스트는 학생들의 시험, examination의 뜻이죠. 그리고 트라이얼은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hardship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temptation은 유혹, 사탄의 유혹, entice로 이제 구별됩니다. 본문 2절에 한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뜻은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 셋 중에서 무슨 뜻일까요? 네,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을, 문제를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게 기쁘게 여겨야 돼? 그 고난이 나중에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에 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여기서 시험 역시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이 다가온다. 낙심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해서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야 마약 먹어봐 좋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지,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시험 문제를 내볼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테스트를 받았다. 둘째, 시련을 당했다. 트라이얼. 셋째, 템테이션, 유혹을 받으셨다. 셋 중에서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하고 유혹을 했죠. 그리고 높은 데서 짜잔 하고 멋있게 뛰어내려봐. 너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할 거야. 명예욕을 얻어봐. 시험했죠. 또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하고 유혹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템테이션이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았다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제 성경의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을 백성들이 시험을 했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둘째, 하나님께 트라이얼, 시련을 줬다. 셋째, 하나님을 템테이션, 템프트했다. 뭐예요? 첫 번째,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되게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내는 것이지, 학생이 선생님의 실력이 얼마나 될까 측정하기 위해서 살짝 시험 문제를 내면은 괘씸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실력을 테스트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소로운 일이고 괘씸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649 복권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1등으로 당첨되게 하시면은 하나님 맞고요. 꽝이면은 하나님 실력 못 믿겠습니다. 이런 그 철딱선이 없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런 기도는 자기 욕심에 탐욕에 이끌린 것이고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혹시 화를 당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은 그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옳지 못합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냈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테스트를 했다. 둘째, 트라이얼, 시련을 줬다. 셋째, 템테이션, 유혹을 했다 할 때 첫째, 테스트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테스트에 합격할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려운 여러 가지 또 시련을 또 통하여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인격을 좋게 하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숙되게 만들면, 즉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 때 이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테스트를 면하게 한다. 둘째, 트라이얼, 시련을 면하게 한다. 셋째, 템테이션, 유혹을 면하게 한다. 무슨 뜻이죠? 여기서는 둘째, 시련을 면하게 한다 뜻입니다. 7년 대환란의 시련은 인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성경은 면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즉 7년 대환란 전에 휴고가 된다는 학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 때, 여기 시험할 때라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할 때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고 좀 복잡한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조금 까다로워요. 이거 목사님들도 이거 해석 아리까리 해가지고 잘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 알고 하시면 괜찮은데 모르고 하시면은 요거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아리까리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7살 난 꼬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슈퍼스토어에 갔어요. 아들이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를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든 바구니에다가 사과 3개를 넣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토마토 3개도 넣습니다. 바나나도 또 한 묶음 그 바구니에 넣어요. 포도도 한 다발을 넣습니다. 허니두도 1개를 집어넣어요. 아들이 조금 바구니 좀 무거워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줌마가 안쓰러워서 물었습니다. 얘야, 무겁지 않니?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줌마. 제 아빠는 내가 얼마만큼 들지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시련의 무게를 각자에게 맞게끔 조절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게, 시련의 무게를 좀 견디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아빠가 같이 들어주시든지 혹은 대신 져주신지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구절을 테스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 문제로 그를 골탕 먹이지 않는다고 하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을 템테이션으로, 유혹으로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구절인데 그 시험이라는 그 단어를 어떤 때는 테스트로도 해석이 되고 어떤 때는 트라이얼도 해석이 되고 어떤 때는 또 템테이션으로도 해석이 돼요. 많은 영어 성경 버전이 이것을 템테이션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때까지 마다 역사를 해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오늘 유난히 한 잔 땡기고 싶어 합니다. 술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일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싹 무시하고 그냥 술 한 잔 먹으려고 딱 들이키는데 미끈거려가지고 술잔이 쨍그랑 하고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술잔 쨍그랑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 이제 시험 문제예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서 나를 시험하여 하는 이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테스트를 하여. 둘째, 시련, 트라이얼을 줘서. 셋째, 템테이션을 해요. 네?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또 테스트를 또 해보라고 또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11조를 여러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11조로 테스트를 했더니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이 전부 다 100만 불 이상씩 다 들어있나요? 목사님 지금은 100만 불이 없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실해요? 만약에 11조로 하나님을 테스트를 했는데 얼마 후에도 100만 불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이 성경 구절이 거짓말입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테스트라고 하는 뜻은 find out,
알아차리라, 깨달으라고 하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두렙돈, 뭐 요즘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2를 헌금한 그 과부의 그 헌금을 부자가 막 1000불, 10,000불 헌금한 것보다 더 많다고 칭찬했어요. 비례해가지고 많다는 거죠. 즉 11조의 시험은 단지 뭐 돈 내고 돈 먹기식의 테스트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복은 꼭 물질의 축복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더 나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큰 복이죠. 그죠? 이번 코비드 19을 살펴보세요. 이것이 큰 시련이 될 수가 있고 트라이얼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될 수가 있고 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믿음이 다 식어지고 떨어지면 이게 템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코비드 19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사라지겠죠. 그죠? 이 몇 년, 뭐 몇 년이 갈지, 몇 달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긴 그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혹은 테스트 속에서, 이 템테이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될까요? 아무쪼록 시련을 잘 극복하고, 또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